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누굴게요. 칭의와 선행의 관계라는 주제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부터 63문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그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걱정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걱정을 하죠. 뭐라고 걱정을 하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주의하고 방종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삶에 대해서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따라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루터와 그를 따르는 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강조하자 천주교에서는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그런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선언까지 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져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트렌트 공의회 때 그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신칭의의 그 교리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상급 주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신칭의를 왜 말해야 되는지 좀 더 근본적인 그 이유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 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나 또는 의로움의 한 부분도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왜 인정받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의는 아주 철저히 완벽해야만 하고 하나님 법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생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최선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독교의 학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렇게 높은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의의 만족이 딱 여기서까지라면, 이게 충만이라면, 의의 충만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이렇게 충만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오직 십자가와 그 구속에 대한 믿음만을 구원의 근거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만족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럼 내 의로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뭘로 십자가 죽냐라는 겁니다. 내 의로 만족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완전한 그 의를 내 의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받을 수 있다면입니다. 여러분 있다면이라고 했어요. 어디 가가지고 또 오늘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만족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만족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 의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공로도 개입되는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뭔가를 열심히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어떤 장가지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장가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의 공로도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와 우리가 따르고 있는 루터와 그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의 표준이 아주 높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지고한 의와 선행의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 온전한 의의 실현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의 의의 길인 거죠. 더구나 성경과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최선의 선행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냥 우리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 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금 우리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제사와 그의 온전하신 의의 정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성경의 내용이고요. 이거야말로 성경이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가리키는 유일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입장을 떠나거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기독교를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신칭의 교회이야말로 교회가 그와 함께 서고 넘어지는 신앙의 조항이다 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떤가?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늘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아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불완전한 삶을 만족하면서, 오늘 죄를 교회에 와서 만약에 지었다고 칩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혹이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고 내 행동 가운데서 그게 드러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늘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의식하면서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뭐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질문이에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물론 항상 성령님께 의존해서 노력해도 우리가 삶 가운데 내어놓는 것은 불완전한 것일 뿐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 선행이라고 하려면 그것은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적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종교와 윤리적 요구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는 그 착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지만 우리끼리 통하는 그 선한 행동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기독교적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요구가 없이 스스로 생각해낸 선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적 선행으로 인정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와 관련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레 짐작이나 망상에 근거한 것들을 자주 덧붙여 가지고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문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명확히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는 것을 그냥 경건한 동기를 자꾸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조상의 유전들을,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으니까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말씀하셔서 한다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의 모습과는 달라져 있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에 스스로가 그냥 선행이라고, 스스로가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선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의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들어낸 의인가? 근데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로, 성경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의라면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적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만의 선행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이 과연 뭔가?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과연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가? 아니면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이 사람의 이해대로 만들어져 요구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나는 만약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지 않는 종교적 요구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이 그렇게 섬겨왔으니까, 교회의 원래 전통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통 안에 얽매여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적 선행을 위한 진정한 준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일치하는 종교와 윤리적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은 채 행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적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부패한 인간성에 의존해서는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순간순간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 일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선행에 대해서 공로의식을 붙이지 않게 되겠죠. 왜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행한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한 것이니까. 나 이거 했어요. 나 이렇게 의로운 행동들을 했어요. 이것이 나의 공로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그 생각이 실제로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들을 주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내 의를 자랑하거나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만약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분 내 공로를 주장하겠죠. 내 의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부딪히겠죠.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적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선행을 이 세상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적 선행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누리고 있는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는 이들이고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순종의 종이라고도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이 칭의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이신칭의와 선행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겠죠.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의 결과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를 받은 사람은 결코 무책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내어놓는 의의 열매는 그 자체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의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맺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 인정되어지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겨서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의 열매를 낸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내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것 또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내는 그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을 내 공로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상급마저도 그 은혜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로마서 2장 7절 말씀처럼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처럼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시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상급들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가 행하는 기독교적 선행을 만약에 공로화하거나 그 상이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거나 모호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시도들을 합니까? 어떤 시도요? 내 공로화하려고 하는 시도.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공로화로 탁 잡혀 있어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몰라봐 줄 때, 이게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는 상급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걸 내가 가슴으로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이 어느 때 공로화 되어져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병에 걸려요. 무슨 병요? 섭섭병에 걸려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참 이 마음하고 계속 우리가 싸우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꾸 제가 뭔가 한 게 있으면요 슬며시 던지면서 인정받으려고 참 희한해요. 이 마음을 좀, 내가 은혜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은혜로서 내가 이 상급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게 내 공로가 되어져 가지고 몰라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알게 해줄까? 몰라주면 표현은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 씁쓸한,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은 저하고 같은 마음인 걸로 알고, 이게 참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잊거나 모호하게 여기서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보상을 우리의 수고에 마땅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 상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상은요 은혜로 주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요. 그냥 나는 은혜로, 당연히 내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맺어지는 의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요 상 때문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구속의 감격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운 선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내 의의 열매가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맺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공로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초점은, 따라서 합시다, 감사. 그 일에 감사해서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 주심은 그저 은혜 위에 주어지는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을 그를 의지하며 살면서 그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의존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 칭함받는 이들의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단 63문과 64문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63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선행을 하는 자들을 이 생에서나 오는 생에서나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상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3은 그러나 이 교리는, 이 신칭의 교리는 사람들을 부주의하게 하고 세속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으로 심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